출애굽기 20장 13절 같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마우스가 잘 안 먹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없나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예, 한 절인데요. 제가 거기에 넣질 못했나 봐요. 살인하지 말라. 이 단순하고 짧은 말씀인데요. 이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맨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1번, 예, 1번. 그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1번 맨 첫 번째 보면 잘 안 보이실 건데 1, 2, 3, 4, 5번이 있어요. 혹시 요즘에는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냥 TV 보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예배를 드리게 되시면 먼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라고 하는 말도 좀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예배 시간 15분 전에 우리가 오늘 찬송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예배를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요. 세 번째는 또 바른 자세로 뭐 불편하신 분들 제외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까지. 또 네 번째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려다 보니까 이제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헌금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 헌금을 하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이렇게 대면 예배 오시다가 보니까 잊어버리기도 하시고 또 부담도 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광고 시간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카톡에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올릴 테니까 계좌번호 교회 계좌 헌금 계좌 번호를 공지할 테니까 그쪽으로 헌금을 하시면 비대면 예배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한번 대신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요. 전쟁의 시대, 살인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그야말로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아, 취업, 그다음에 생업, 거기에다가 그 뒤에 전쟁이란 말을 붙여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서바이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 예전에는 옆집에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동네에서 어느 분이 사망했다고 하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정말 너무 큰 일인 줄 생각하고 놀라고 서로 위로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별 관심이 없죠. 옆에 집에서 누가 돌아가셔도 특수 청소하는 분이 와야만 알게 돼요. 그 정도로 고독사도 많고 또 자살 행위도 많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죽이느냐, 죽지 않느냐, 이런. 죽음의 문화냐, 죽임의 문화냐. 이런 반생명적인 문화 속에서의 오늘 본문은 끝없이 추락하고 또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위협당하는 시대에 정말 적절한 말씀 같아요.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남의 죽음이든 나의 죽음이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멈춰야 될 것들이 살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고위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살맛나고 정감나고 있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특별히 모두가 중요하지만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야말로 우리가 긴급하게 따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6번째 계명은요, 살인 금지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른 말로 살해하지 말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의 그 당시의 배경을, 그 당시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확대 해석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적용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 당시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는 또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3단계를 거쳐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십계명이 당시에 주어졌을 때의 구약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면서 야 너희들 살인하지 마. 6번째 계명을 딱 명시한 것은 이건 또 짧잖아요. 분명해요. 이거는 뭐 짧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꼭 말하지 않아도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도덕률이에요.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살인은 뭐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짧고 분명한데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허락받지 않는 살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살인을 말해요.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말해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니까 모든 살인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애굽의 바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살인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과 또 요즘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그들은 이제 총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피를 흘리지 않겠다. 이 6계명에 대한 해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살인을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또는 정당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냥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원래의 십계명의 의미는 첫 번째 본래적 의미는 모든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살인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을 확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세상에 눈 뜨자마자 처음 만나는 가장 먼저의 사람, 이웃,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확대해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성경의 단어,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라짜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보여주세요. 모든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받지 않는 살인. 그러니까 즉흥적인 살인.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여기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살인, 무죄한 죄를 죽이는 것, 직간접적으로 죽이는 것. 그래서 여기 kill이라고 하는 영어로 kill,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murder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썼는데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가능성을 자신이든 남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냥 없애버리는, 이게 바로 첫 번째 구약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신약의 의미인데 이 구약의 의미보다 더 확대됐어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말로 욕하는 것, 심지어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를 비난하는 것, 저주하는 것, 이 모두를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살인 행위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야 누구든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예수님도 아셔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단어로 락한데, 그 헬라어로 락한데 이 멍청이, 머리가 비었어, 이런 골빈 뭐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욕이에요, 욕.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공회에.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다고 하면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화해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살인하는 그 피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할 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아주 깊게 그리고 두텁게 또 널리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죽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화를 내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표정과 말로 사람을 해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 대신에 살인 대신에 사랑하라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600여 명을 제 방식대로 하나로 기억하기 위해서 해석한 다음에 한 문장으로 살사하라 이거예요. 요즘에 뭐 살사 댄스가 있잖아요. 살인 대신 사랑하라, 살사하라. 그런 뜻도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화목하라,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곧 영혼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확대 재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은 살인이 아니라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은 그냥 단지 육체를 죽이는 살인, 구약의 의미가 거기에 머문다고 하면 예수님은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확대하셨어요.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것. 소외시키고, 단절시키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음에 처하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이 6계명을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알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를 통합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확대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6번째 계명은 어떻게 다가와야 하느냐.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야말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집니다. 6번째 계명을 준수하는 일은 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뭐 특별하게 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그래서 이 5계명에 의해서 사실 6계명은 5계명의 반복이자 강조예요. 너희가 그렇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 섬기는 것은 다른 말로 하는 것은 살인하지 않는 거야. 나아가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6계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6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객관적으로는요, 크게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장애를 가졌든, 장애를 가지지 않았든, 나이가 많이 드셨건, 그렇지 않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 에베소서 말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 걸작이에요, 걸작.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살인을 금지한 것은 최초의 살인자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가인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그 피가 땅속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피를 하나님은 내가 거하는 땅이다,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신 그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피로 더럽힐 수 없다고 하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인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요, 사람 목숨을 절대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에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마음에 막 죽고 싶다, 또 죽이고 싶다, 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참 요즘에는 참 희한한 일들도 많아요. 괜히 직장에서 이렇게 뭐 해고됐다고 해가지고 택시기사인가 운전기사를 발로 막 차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은 전 세계의 무게와 같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세계의 무게와 같다고 하는 말은요, 내 생명이 전 세계의 무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라 슐레징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분이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인가 심리학 교수이자 박사이자 교수인데, 이분이 어느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생명을 구하면 그것은 전 세계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생명을 파괴하면 그것은 전 세계를 파괴한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 생명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아주 현대적으로 풀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생명이 귀하면 내 생명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 다른 생명을 존중해 줘야 되고,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경인 집회서 34장 21절, 성경 말고, 카톨릭은 성경, 천주교에서는요, 성경 말고 덧붙여져서 경건한 서적이다 해서 붙여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66권 외에 성경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 외경에 집회서가 있어요. 그 집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이를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이웃의 살 길을 막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일꾼에게서 품삯을 빼앗는 것은 그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남의 생명을 살인해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빼앗거나 또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6계명을 이렇게 확대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살인 안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살인은 안 했지만,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긴급하게 생각하고 지켜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보면서 미워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식이 귀하면은요, 남의 자식도 귀하는 거예요. 내 일자리가 귀하면 남의 일자리도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며 살인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은요, 살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선한 목자이신 그 목적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죽임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서 당신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개신교의 한 종파인 어느 메노나이트 교인의 포스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반성을 촉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정말 공감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않기로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있는 시대. 특별히 제2 6계명을 하나님의 현대적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목숨을 경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고, 죽이는 데 힘쓰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늘 생각하고 십자가를 품은 그 사랑으로 살인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